전두환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완전히 바치시기로 이렇게 에스더처럼 정말 사생 결단하고 오신 귀한 에스더 전도단 여러분들 봉사를 감사드립니다. 네. 이덕조 총령 일가족을 몰살시킨 기대의 살인범 고재봉이 11월 12일 서울 청계로구가 판길에서 땅콩장수 김복수 군의 신고에 의해서 마침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와 칼 등 무서운 흉기를 가지고 제사에 범행을 기도하고 있었다니 모든 사람을 새삼 놀라게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사건을 우리 연만하신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군에 입대한 고재봉이라고 하는 병사가 부대장 당번병으로 잔심부름을 하던 중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부에 신고를 해서 대대장이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 고재봉의 손버릇을 고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이 병사를 헌병대에 넘겼고 그 다음에 철장에서 7개월 동안 복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원한과 분노를 키웠습니다. 내가 반드시 출소하는 날 부대장의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박중영 가족을 전부 다 죽이고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품고 달려가서 일을 저질렀어요. 도끼로. 근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재봉이 복역했던 그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했던 이 박중영의 가족들은 정작 이사를 가버렸고 그 집에 차기 대대장 이덕주 중령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자기가 몰살시켰던 그 가족이 박중영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용서를 베풀지 않았으므로 일어나는 비극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처참하게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원한과 증오의 감정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늘 잡기처럼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붙들고 놓질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군가 나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질투,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오늘 저녁 이곳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준 그 이야기를 읽고 저는 참 많이 마음으로 울었어요. 억울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이야기들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에 매번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다윗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읽었을 때에 기쁨과 환희를 느꼈어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정말 이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용서가 남발되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 고재봉이 교도소에서조차 그의 표독성과 잔인함과 악랄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시하고서는 교도관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실명시킬 뻔했어요. 여러분 그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가 죽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자기가 정말 우연히 죽인 그 이덕주 중령의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머님, 짐승만도 못한 인간 어머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 같은 이 끔찍한 죄인이 회개한들 용서받겠습니까만 천국에 가서 이중령님을 만나면 제가 용서를 빌고 영원토록 그분의 부하가 되어서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용서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너무나 달아서 그가 주는 급식도 먹지 않았어요. 교도소에 주는 급식도 먹지 않고 7일 내내 24시간 가용한 시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단정히 그가 일어나서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네. 여러분, 고재봉이 죽기 전에 1800명의 죄수들과 교도관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호소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그가 죽기 직전에 어느 날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또 한 번 그는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 알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만 알았더라면,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12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가 이뤘습니다. 검찰관이 마지막으로 사형장에서 총을 겨눴을 때에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 고재봉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할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에 웃으면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기질과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면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기질과 성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평화와 용서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실화인데요. 제가 25년 전에 저기 천북, 강천 천북에 있는 요양원에 저희 아는 집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회복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분도 정말 그 척수암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축하해주기 위해서 침례 축하회를 갔다가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47살 정도 된 여성분이었어요. 이분은 그 요양원에 왔을 때에 목소리를 잃어가지고 10년 동안 지내다가 그렇게 요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교회에서 하는 요양원이라니까 부인하면서 안 간다고 그러는데 하도 가족 중에 누가 성화를 해서 가보자 그러니까 그냥 뭐 반신반의하면서 왔어요. 근데 아니 병 치료하러 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용서하라 그러고 여러분 죄인이라 그러고 정말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강의를 뭐 듣다가 말다가 근데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점차 그곳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고 용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닫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채 못 돼서 어느 금요일 저녁에 모든 그 치료받으러 온 분들, 그 요양원에 투숙해 있던 분들이 잠을 자려고 잠자리를 펴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야, 목소리가 터졌다, 목소리가 터졌어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막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거기 치료받으러 온 분들이 이분이 목소리를 듣고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인해서 모두 다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목소리를 잃게 된 그 정신적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 여기 시어머니도 계시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침 소리만 나도
현관에 문 열쇠 소리만 나도 신경이 곤두서고 시어머니가 관리하던 장독대 뚜껑만 봐도 아주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생명을 잃은 듯이 그렇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은 탈진이 돼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그러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 목소리 들으니까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학교에서 나와서 병치를 하느라고 여러 병원들을 다녔는데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서 회개의 기별,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미웠던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용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용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내 정말 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바로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를 뭐하는 것입니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미운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닥터 브렌트라고 하는 미국의 권위 있는 심리학자가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연구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상담의 주제는 뭐였다고요?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분노.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루 동안 수많은 분노들 경험하고 삽니까?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에서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네.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 남을 축복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신.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 이 용서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몸이 회복되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여기 증거들이 있어요. 제가 이 사실들을 다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한 그 심리과학 잡지에 이런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샤롯이라고 하는 여 박사님이 분노와 용서가 정서와 생체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측정들을 하는데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다가 마음에 품었을 때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눈썹의 근육 근여도가 증가하고 피부 전도율이 증가하고 심박수 혈압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외부에 상처가 입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막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침전물들이 혈관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때에 남을 미워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이 불필요한 물질들이 우리 혈관을 막아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존 헌터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이자 생리학자, 이분이 분노와 수명의 관계를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대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약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연구해온 그 결과들을 갖다가 학회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발표가 다 끝났을 때에 한 자리에서 어떤 의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분의 그 연구 논문 결과의 발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반론. 여러분, 그 학문적인 토론의 장에서는 얼마든지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헌터 박사님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비난을 퍼부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열이 받았습니다.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치면서 그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고 싸우던 중에 그분이 쓰러져서 그 자리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후에 밝혀진 사망 원인은 분노로 인한 심장 혈관의 순환장애였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논문 결과를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하이오 주립대 2000년에 발표된 라이프 사이언스지에 억제된 분노가 높은 사람에게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형성시키는 그런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아주 높게 나왔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혈관 내비석도에서 그 불필요한 물질이 막 쪼개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노와 연관된 결과들이 있는데요. 분노는 심장 동맥의 석회화를 갖다가 이룬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소반응을 갖다가 망가뜨립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미틀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고 이렇게 발표했고요. 듀크 대학의 레이폴드 윌리엄스 박사님은 100명의 변호사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화와 생명 단축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학창 시절에 화를 잘 냈던 그 변호사들, 나중에 변호사 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 유병률을 조사해서 발표했더니 50대 이 사망률이 무려 5배나 높다는 사실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를 갖다가 너무 막 억누르는 것도 사실은 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억압된 분노를 통해 가지고, 표출된 분노도 나쁘지만 억압된 분노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놀만 D라고 하는 그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질병들을 나열했어요. 구토, 위궤양, 설사, 궤양성 대장염, 가려움증, 피부질환, 천식, 호흡장애, 중풍. 그리고 이제 우라로 이것이 터져 나왔을 때는 뇌출혈, 고혈압, 대뇌 동맥경화증, 뇌졸중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화가 날 때에 기도로 여러분들 마음을 갖다가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암의 심리학적인 원인들 중에 주범도 역시 분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글래스고 대학의 키센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암 발병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분노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 러스킨이라고 하는 박사님, 위스콘신의 대학교의 박사님은 용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또 반대로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이 용서와 건강은 아주 정비례로 용서의 빈도 횟수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정심을 갖는 연습을 하시고요. 용서를 해주고 가해자가 용서를 받을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치지 않으시길 예수 제일교회는요,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2015년 텍사스에 우리 교회 대총에 참석하게 됐어요. 전 세계에 2천만 명의 교우들이 있는 제치를 안식일 예수제일교 대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2천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전 세계 대륙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제일교인들은 정말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내는, 가장 먼저 앞서서 실천해내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벤카슨 박사님. 33살에 존스 홉킨스 대학 소아신경외과 학과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샴쌍둥이를 분리해내는 어마어마한 위협을 이미 80년대에 이르렀던 정말 신경과학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어린 시절에 흑인이었고 그 다음에 슬럼가에 살았어요. 정말 찌질이 가난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면서 정말 거칠은 와일드한 그런 친구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14살 때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캠핑용 칼로 자기 친구를 갖다가 찔렀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친구의 버클에 이 칼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 외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머니가 늘 읽어주시던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재림교인이었거든요. 그 수건과 희망이 없는 곳에서 어머니가 독실한 재림교인으로서 아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으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한 번 더 확인해서 찔렀을 것인데, 그 불발로 그쳐진 그 범행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펴가지고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됐을 때 그가 펑펑 울게 됐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벤카슨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로 새로운 변신에 성공했어요. 분노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확신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 잠깐 있을 때에 스미소니안 박물관 중에 하나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큰 박물관에 흑인들로서 유명한 업적들을 이룬 사람들의 이 형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적물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되게 이제 흑인들이 음악과 예술, 미술 이쪽에 엄청난 업적들을 쌓았어요. 근데 과학이라든가 의료 분야에는 많지 않지만은 거기 유일하게 의료 분야에서 혁혁한 세계적인 공을 세운 벤카슨 박사의 부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이 개관되었을 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기의 캐비넷 세크레터리, 굉장히 이분이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출범을 하면서 높은 직위를 저는 받았습니다. 장관도 하고 벤카슨 박사님이 그렇게 축하를 받는 장면인데, 이 벤카슨 박사님은 재림교인으로서 2015년에 미국 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에요. 제7일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인이었습니다. 뭐를 조절했다고요? 분노, 자기의 화를 조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갖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큰 것들, 많은 것들을 성취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으로부터, 그 다음에 불필요한 놀이로부터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습관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기 학생들 머리 좋고 엄청난 금광과 같은 잠재력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요. 벤카슨과 같이 띵크빅, 우리나라 학습지 띵크빅 나오기 전에 이분이 80년대에 와가지고 띵크빅 설교를 하고 돌아갔어요. 크게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세계를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용서의 화신, 용서의 클라이막스, 용서의 절정,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자기를 배반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들에게 형제라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세상에 배반을 당하시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이 사형제도들 가운데서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사형제도 가운데 하나를 쳤던 사형제도,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교수형을 받으면요 5분 안에 죽습니다. 사람이 5분 교수형. 목 잘리는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목 이렇게 매달아서 죽는 거죠. 참수형은 1분 안에 사람이 죽어요. 1분. 근데 여러분, 그리고 총살은요 1분이고요. 총살도. 십자가형은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보기도 생각하기도 꺼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었을 때에 이 관자놀이의 동력이 터집니다. 고대인들이 매는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40대에 때리기를 두려워하는 그 채찍에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사람의 짐승의 뼈 조각을 달고요. 그 다음에 그 채찍을 갖다가 꽈가지고 꽈가지고 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납덩이를 달아서 죄수를 갖다가 후려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이 남은 피부에다가 다시 옷을 입히면 이것이 굳으면서 그 옷을 벗길 때에 살점이 또 한 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큰 대못을 손목과 발목 그리고 이 정중신경에다가 박습니다. 고통이 절정에 이르면 온갖 비명과 욕설을 죄수들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심포도 해용을 마시옵니다. 그리고 정말 악랄한 죄수 같으면요 계속 욕을 해대는 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혀를 잘라버려요. 망치로 무릎 전갱이를 갖다가 깨가지고 으스러뜨려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가슴이 압박을 받으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좀 움직이려고 자세를 바꾸려고 몸을 비트는 순간에 또 손은 더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 미쳐서 죽는데요. 미쳐서.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육신적인 고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수반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형벌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용서하시는 보증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 11월 10일에 겨울비 뿌연 안개 스멀대던 인적 끊긴 산속에서 어린 서연이와 할아버지 그리고 두 할머니가 암매장 또 생매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그 길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 가정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듬해 2월달에 가평에서 제가 신학과 학생이었는데 신학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련을 하는데 이 생매장 당한 아이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왜 거기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저 할아버지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상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녀딸을 죽인 그 살인마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가가지고 용서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공범으로 이 4명의 사람들 중에 이성진이라고 하는 죄수는 재판도 받기 전에 도망을 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태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재판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범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시대와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너무 과도한 형을 받았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냐.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아들인 윤용빈, 그는 정말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참회와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안과 신장을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이고 죽은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용서의 본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기 신도학교의 교인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미운 사람이 지금 생각나셨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얼굴을 대하기에 껄끄러운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해밍웨이가 쓴 이 한 문학책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늘 사춘기 때 소년들이 그렇듯이 아버지와 뜻이 안 맞았어요. 매일같이 다투다가 에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짐을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마음으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넓은 마드리드 시내 돌아다녀도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요. 결국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다시 돌아오더라. 이 기사를 보거든 몇 월 며칠 아무개 신문사 앞에 꼭 나와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이 과연 돌아오려나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데이가 거의 다 다와 쯤에 아버지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과연 나타나려나. 그래서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당일날 이제 옷을 말끔하게 갈아입고 그 약속 장소로 두근거리면서 가는데 저 멀리 그 약속된 신문사 앞에 자기 아들 또래 정도 돼 보이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많은 청년들 중에서 내 아들을 어떻게 찾으려나 하고 막 가봤더니 거기 김파코, 최파코, 박파코, 한파코,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간 그 용서받기를 원하는 아들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해서 나온 수많은 파코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용서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넘실대요. 그러나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예수님이 고집불통 정말 이 사랑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실천해 봅시다. 아멘.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함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범죄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예수님의 용서의 이 기별들을 마음 가운데 담으시면 여러분들 단연코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성공의 책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보이실지를 여러분 목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정말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사형수와 같은 저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화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